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된 치유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 골짜기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쉽게 그냥 부르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래된 마른 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4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으라 그러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면 6절에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참된 치유 시대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죠. 그러면서 8절에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이 있고 가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균이나 어디 부딪히면 크게 다치게 되겠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를 불어 들어가게 하시니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는 진정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자면 이 마른 뼈 가득한 이 이야기는 지금 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장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20년 전에 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온 세계가 큰 정신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할 만큼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너무 많아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폭력, 사건, 사고 너무 많아요. 진짜 중독 너무 많아요. 알코올, 도박, 약물, 게임, 그러면서 자살 진짜 많습니다. 영이 죽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 치유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근원 치유를 받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무슨 지식입니까? 4장 1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뒤에 읽어보면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가나 얻지 못하고 그들이 쓰러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원 치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근원 치유입니다. 몸이 아프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마음과 정신이 문제 왔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귀신이 보이고 중독에 시달리고 막 죽을 것 같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뇌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암 걸린 사람이 암 고친다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은 갑니다. 우리의 존재의 진짜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리 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한 번씩 시달리잖아요. 그게 몸에 문제가 와서 생활이 안 될 만큼 와버리니까 우울증이 되고 공황증이 되고 정신 문제가 된 거지. 우리 다 우울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좀 못 참고 드러난 사람, 참고 있는 사람 그 차이지. 우리는 다 정신병자입니다. 알란가 모르겠는데.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정신병이라. 맞습니다. 우리 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우리. 한 번씩 이상해. 으아! 불안하고 막 겁나고 죽을 것 같고 누가 뭐라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몇 년 전에 내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거 기억해가지고 막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갈아 만든 배라는 음료수가 있던데 갈아 마실 분도 없어. 뭐 한 번씩 말도 섬찟합니다. 꼭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원망, 상처와 집착, 분노와 폭력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도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부터 들어가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땅부터 들어가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중독자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뭐 뇌의 그 질환이라면서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중추신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장병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고혈압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간이 안 좋은 분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폐암 걸림부터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과 원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죽음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에스겔 28장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잖아요.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사단이 아예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집을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절대 하나님 알 수 없도록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 지식, 내 이론, 주장 너무 많아. 안 믿어져. 오늘 오전에 중독전도학교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사단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뱀에게 한 말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돼야 우리 살아요. 내가 좀 잘못했나? 그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그럼 말 고치면 되는 거지.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나와 인류의 원수가 있구나. 나와 우리 가정을 이 사단이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내 오래된 상처를 이용해서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무너뜨렸구나. 사단이 여러분 미우세요? 안 미우세요? 사단 이야기하면 막 싫어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류의 원수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수라는 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제가 군대에서 이 복음을 받고 제가 욕 나오더라고요. 제가 욕 잘 안 했거든요. 와, 나와 우리 가정이 완전 사단의 놀이터였구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은 원죄지만 그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니까요. 진짜 막 이가 갈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도 나오잖아요. 생기, 여호와의 생기, 창조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정식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근원치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각인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었으면 끝났지 왜 각인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과 내가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처와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 경험, 문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항상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각인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무슨 말씀 말입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제 살아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가지고는 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앉아있다가 간다고 무슨 치유가 됩니까? 나 왔다, 나 왔어. 안 왔다 하지 마. 나 왔어. 무슨 도장 찍으러 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속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러까지 와서 딴 생각하고 사람 미워하고 째려보고 뭐 때문에 그러다 갈 것입니까? 그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기도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한 마음껏 찬양하세요. 눈을 감고 간절히 하든 손을 들어 찬양하든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화답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저 어제 오늘 이번 주 하도 마이가 언제 말했는지도 모르겠네. 오늘 새벽인 것 같다. 어제 그 밤에 일하다가 막 배달하는 일하다가 택배 이런 거 하다가 밤 9시에 땀 닦으면서 이제 저하고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그래 집사님
집사님은 차가 교회다. 주일날도 어떨 때 일하거든? 집이 교회야. 차가 교회야. 막 땀 흘리면서 배달은 일이 예배야. 차 안에서 막 최고로 누리라. 차 안에서 말씀 듣고 그건 내 이야기 해줬어요. 저 차 안에서 말씀 많이 듣거든요. 어떨 때는 찬양하다 울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뭐 실현당했나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요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씩 뭐 대구를 간다 어딜 차 안에서요 말씀도 듣지만 찬송 틀어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노래 찬양 막 크게 따라 부르고 하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혼자 일하고 난리를 칩니다. 완전 혼자 부흥회를 하거든. 내가 그거 가르쳐줬지 그 집사님한테.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해라. 왜? 차가 교회다. 요셉이 노예 주제에 감옥 주제에 어디 교회 가서 폼 잡고 교동문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예배한 겁니다. 감옥에서 예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교회 와서까지 뭐 폼 잡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폼을 잡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내가 채통이 있지.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들어가지고는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한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해도 뭐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 따로 있어.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정확한 단어가 헬라어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지.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로고스. 근데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살아서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에 어떤 교회 이름이 레마 교회도 있던데 나중에 바꿨습니다만은 레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그래. 사단이 원수라는 게 진짜 보여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는 거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다는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사라질 만큼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씩씩거리던 마음이 탁 가라앉아지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좀 전에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악한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기준이 사라지고 내 시간표가 다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고 오직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야 다윗 너의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만 설치고 내 영혼아 좀 머리 좀 그만 쓰고 하나님만 바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니까.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인본주의야 끝내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을 굴복시키는 명령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복잡한 생각들을 오늘 다 끝내시기 바라고, 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깊은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24 할 수 있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급하게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나도 모르게 공황 발작이 오고 나도 모르게 정신분열이 와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 상태가 변화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괜찮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옛날 같으면 난리 날 건데 괜찮고, 그 상태가 와야 돼요. 말을 좀 모더랍게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바뀌고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하시기 바라고, 말씀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깊은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은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만 감아도 굉장히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만 감아도 됩니다. 이거를 날마다 실제로 24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각인이 치유됩니다. 저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남아있지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영 시시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30년 복음 집중하고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많이 부족해도 이나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고, 진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저 같은 인간 고쳐 쓰신다고 얼마나. 자, 세 번째, 재창조 치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고 일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나오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완전 인생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문제, 사건, 위기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커요. 제가 이번 주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쭉 하면서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려져서 미국에 입양된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우리 보면 창세기 3장 설명할 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나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요. 복음의 눈으로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내 안에 내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왜? 버려졌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입양돼서 자라는데 보니까 입양한 부모님도 굉장히 예민했더만.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으니 눈치 보고 산다고 내가 없어 아예.
아무도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날까 봐 눈치 보고 막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다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결혼하면서 드디어 나 같은 사람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거 하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까지 낳았네. 이쁜. 이거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죽으라고 봉사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막 죽으라고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최근에 그러더래요. 나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진심으로.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죽을 것 같대 조만간에. 말하자면 자기 에너지 쏟아내면서 살아왔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마치 TV 전원 꺼지듯이 자기 곧 죽을 것 같더래. 이 아내가 이 사명자인데 그 말을 이제 저하고 하면서 어머니하고도 같이 하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외롭고 이렇게 사과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잘해준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날이 와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지만 진짜 그분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나를 찾는 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제가 옛날에 그 아내한테 그 메시지 줬다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있고 입양한 부모님이 있지만 너의 남편한테 너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헤븐리 파더야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늘 싫어하는데 그때 딱 보더래요. 그리고 너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봉사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씩 웃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2월 달입니까? 미국 갔을 때 그리 싫어하는데 예배 참석했더라니까요. 그 남편이. 근데 아직 제대로 살아나진 않으니까 많이 제가 볼 때는 이게 TV 전원 꺼지는 것처럼 꺼질 때가 왔다는 건 이제 살아날 때가 왔다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마치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듯이 또 거기에 힘줄이 오르듯이, 힘줄이 뭡니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게 힘줄 아닙니까? 살이 오른다. 이게 뭡니까? 물론 너무 풍성한 분들도 한 번씩 있습니다만 살이 오른다는 것은 누림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심하게 풍성한 분은 없는데 힘이 생기고 말하자면 누리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인다. 외부의 충격에 우리 몸을 지키는 게 가죽 아닙니까?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일어나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내가 아예 없던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버리면 그분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분은 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린 나야. 그러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힘을 얻어 사명자로 일어나면 입양아 많아요. 미국에. 진짜 많아요.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 참된 치유의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근원 치유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말씀, 기도 집중하고 24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중독 전도학교 메시지 중에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기만 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도 안 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한 영적인 공급이 안 왔다는 증거,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안색이 변하고 동생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맞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괜히 신경질 나고 집에 가서 짜증나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요.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의 공급을 안 받은 거요. 예배 드린 척하고 간 거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늘 짜증나. 집에만 가면 신경질 나. 왜? 예배 안 드린 거라 그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안 줬다잖아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유언 중에 하나가 교회 일찍 가라. 30분 최소한 일찍 가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은혜 받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앞자리 장로님 자리 아닙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장로님 옆에 자리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두 번째도 있고 어쨌든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은혜 받아야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의 각인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예배 마친 말씀 하나 딱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각인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재창조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 치유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살리는 겁니다. 아이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모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제자 일으키고 같이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죽은 영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진정한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치유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24 집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일어나서 사람 살리고 마른 뼈를 일으키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